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습기도 차고 날도 무덥고 참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형제들 또 군대에서 이런 단체 생활을 통해서 또 맡은 임무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 이 더운 계절에도 불구하고 또 야외에서 또 실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임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힘든 겨울이 지나면 또 신선한 가을과 또 시원한 겨울도 오니까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서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러분들 먼저 찾은 사람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한번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은 성경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590쪽 자, 590쪽 찾았어요? 자, 여기 한번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 여러분 책 같이 보면서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제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초대 교회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내가 부제는 여기는 안 썼는데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굉장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후에 닉슨 대통령이라고 1970년 2년에서 4년 어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닉슨 대통령 공화당인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워싱턴 DC에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거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닉슨이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공화당 출신. 밑에 사람을 시켜서 저기가 무슨 전략을 짜고 있나 도청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에 처하게 되고 탄핵당한 게 뻔하니까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명을 내가 지금 예를 드는데 초대 대통령은 임기가 4년씩 두 번을 하고 딱 그만두고 자기 농장으로 가서 돌아갔어요. 그거는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군 사령관 그리고 초대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는 사실 4년 대통령 하는 게 두 번만 한다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도 돼. 워낙 영국 독립을 지휘했고 영국으로부터 미국에 독립됐고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잘 정치하니까
우리 평생 해달라. 아니면 아예 그냥 왕으로, 영국이 우리 왕이 있었으니까 우리 미국의 왕이 배속을 해달라. 그런데 그는 딱 2년, 2번, 4년, 8년 딱 하고 그만두고 이제 시골 농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딱 2번만 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미국의 대공황 때 로스벨트 대통령이 3번을 했어요. 3번. 그러고 나서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헌법을 수정했어. 미국 헌법을 1776년 독립하고서 헌법을 만든 거를 나중에 수정했어. 수정 헌법이라는데 무조건 미국 대통령은 4년 딱 2번만 한다. 이렇게 아주 법을 만들어 버렸어. 근데 그 전통은 어디서 왔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나왔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 미국의 초대 독립의 영웅들은 다 누구예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청교도, 퓨리턴. 왜 넘어왔을까요? 퀴즈. 자,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우리 역사 공부합시다. 청교도들은 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0몇 명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을까요? 1번. 누가 손 들었어. 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왔다. 거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황무지인데 그걸 왔다. 그러면 왜 영국에서는 퓨리탄,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할 수 없었나요? 어땠습니까? 영국에서는 어땠을까요? 탄압을 받았습니다. 네? 탄압을 받았죠. 자, 제가 부연 설명을 할게요.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했습니다. 그전에는 10명의 황제, 수백 년 동안 300년 이상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으로 이제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전 유럽이 다 카톨릭 국가가 되죠. 영국도 역시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모든 유럽이 다 카톨릭 국가가 되는데 나중에 영국 여왕이 결혼 문제가 생겼는데 교황이 모든 걸 허락해야 될 때 왕도 세워놓은 것도 허락하고 왕족의 결혼 허락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영국 성공회, 영어로 하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영국의 국교가 되는 거야. 근데 카톨릭과 성공회 뭐가 차이냐? 거의 예전은 비슷한데, 거의 개신교랑 카톨릭처럼 예전은 비슷한데, 예전이 뭐야? 예배하는 형식은 비슷한데, 이제 신부님이 결혼도 하고, 이거 거의 카톨릭과 지금의 개신교하고 절반 형태로 이렇게 진화된 그런 건데, 청교도는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 칼빈, 마틴 루터. 그래서 이제 스위스, 독일, 프랑스부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전파가 됐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를 믿으니까 영국 국교에서 뭐라 그래? 야, 영국 국교 말고 믿으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원조가 너무 프리탄, 청교도다. 그래서 이 성공의식으로 안 하고 이 퓨리탄, 칼빈 이런 신앙 신조를 따라가니까 여기다 잡아다 집어넣어. 그리고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가다가 병 걸려 죽고 또 미국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농사 지면서 죽고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죽고 살았는데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나요? 퓨리탄, 청교도 정신, 성경에 근거한 신앙심을 갖고 미국을 세웠다. 지난주에 내가 기독교 입국론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학부 2년, 하버드 석사 1년,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 2년, 합의 5년 만에 다 끝내고 미국의 정치경영 문화 사회 이런 거 다 배우고, 그럼 미국이 공화제, 대통령제, 왕정이 아닌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이게
세계 최고의 모델이구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이승만 대통령이 배우고 온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계 최강의 국가는 미국이다. 그렇죠? 물론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려고 그러고 러시아가 미국에 대항하려고 그러지만 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가? 여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서 모든 편법과 왜 정치인들부터 공산당이 지배하면 정치인들부터 그런 식으로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런 국가나 그런 사회나 그런 조직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정직합니다. 거짓말하면 대통령도 그냥 잘리는 거예요. 러시아? 지금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다 흩어진 사람들 고난받고 왜? 그때는 로마가 이제 지배하는 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이니까 기독교는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그랬을까? 자, 서론이 길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에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후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는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이단은. 자, 퀴즈. 이단의 목적은 뭘까요? 이단을 퍼뜨려서 이때도 이제 이단이 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제 이단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현재 뭐 통일교부터 뭐 신천지부터 JMS부터 뭐 하나님의 교회부터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정통에서 벗어난 것. 자, 이단은 왜 그걸 하면 이단의 이익이 뭘까요? 이단 교회를 세워서 교주가 얻는 이득은 뭘까요? 1, 2, 3. 이단 교주가 얻는 이득은 뭘까요? 돈입니다. 첫째, 돈이죠. 이 교회 재정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씁니다. 근데 교회 재정을 목사가 챙겨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주는 어때요? 이단 교주는. 그 그룹이 다 그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돈 문제가. 그럼 얘기 다 끝났지. 돈 문제 있으면 얘기 다 끝난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명예도 있겠지. 자기가 막 내가 예수님이야. 막 통일교 문선명 내가 예수님이야. 신천지 이만희 내가 예수님이야. 명예도 있겠지. 심지어 정명석이 같은 경우는 그 여성들을 농락하는 성적인 도구로 삼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현혹했다는 거죠. 자, 내려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이 폭로된 얘기를 하는데 1절. 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을 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이 거짓 선생님들, 이 이단 사이비들은요, 누구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사탄인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 나쁜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처음에는 뭐 다 똑같은 교회인 줄 다 하고 이제 그래 다녔는데 1년, 2년 이제 친해지고 다 익숙해지면은 서서히 그때부터 뭐예요? 아, 성경에서 그 말하는 건 그거고 이제 결론은 우리 구세주는
이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거를 계속 1, 2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가면은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자, 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멸망을 수놓지 않는다. 내려가요. 쭉 이제 본문만 보겠습니다.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 뭐예요? 호색. 그런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거다. 이게 바로 그 전부터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단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왔던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 목회자를 사칭한 협작꾼과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주 괴롭혔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기꾼들이 어디 가서 사기를 많이 쳐요? 돈이 나올 만한 데가 사기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아주 힘들고 뭐 돈도 나오지 않는 데 가서 사기꾼이 그거 합니까? 명품백을 하나 만들어서 가짜로 만들어서 팔면 이득이 훨씬 나죠. 교회에 와서 내가 사회 목사가 돼갖고 교인들을 다 유혹하면 돈이 나오면 그거 쉽잖아. 노동해서 돈 버는 것도 쉽잖아. 내가 사기꾼이라면 여러분들 여기 와서 13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겠어요? 사기꾼 보러 여기 와서 13년 동안 설교하면 하겠습니까? 여기 한 달도 안 오지. 그렇죠? 여기서 나올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야. 그래서 4절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먼저 죽거나 살아있거나 언제 오실지 몰라 예수님이. 그때 심판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보다 일어나. 산자도 예수님 심판 때 서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너는 몇 월 며칠에 뭐 했고, 넌 뭐 했고, 너 무슨 죄를 졌고, 너는 뭘 잘했고, 쫙 그래서 너는 지옥 하면은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사탄들은 어떻게 저 무조건에다 집어넣고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딱 막는 거야, 막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래서 또 내려가 봐요. 5절. 옛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지금 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99%가 유대교를 믿는데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고 예나 지금이나 구약만 믿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구약을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해가지고 구약이 아주 정통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99%가 98%가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성경 구약에 나온 무슨 얘기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알아. 말이 통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막 그렇게 사니까 노아와 7 식구, 노아, 함셈, 야벳, 세 아들, 부인 8명 방주를 짓게 하고 이 소나 양가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비를 40일 동안 오게 해서 싹 다 죄악된 인간들을 다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그 옛날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악된 거를 이게 정말 하나님이 후회하셨냐면 인간 지금 후회하셨냐면 그럴 정도였다. 6절 또 내려가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고 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본을 삼았다. 소돔과 고모라 또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는데 그 동성연애 기타 등등 서로 막 이런 것들이 번성한 그런 죄악의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유황불을 내려갖고 그걸 다 그 죄악된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베드로는 구약에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의 그 과거 그 행적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시려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같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고향 떠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근데 조카 롯이 따라왔어. 그래갖고 이제 넓은 이렇게 땅을 보니까 나는 이쪽 너는 이쪽 살았는데 롯은 결국 어떻게 해? 소돔과 고모라 성 도시로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 죄악된 사람들이 막 롯에 대해서 막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내놓으라 말이지. 왜? 그 손님과 동성연애 하려고. 야, 외부에서 어떤 남자가 왔어? 남자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새로운 누가 왔네? 야, 우리한테 내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이제 하나님이 네 가족들은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유황불 낼 테니까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 그래 가족들이 막 도망가는데 롯의 아내는 아이고 저기 내가 금반지 뭐 금목걸이 뭐 이런 건 두고 왔는데 하고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 소금기둥이 됐다. 나머지는 다 가족은 도망갔는데. 그래서 롯은 그 음란한 것을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실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아까 뭐야? 천사들도 마지막 심판까지 그 무적행에다 가둬놓고 심판할 때 완전히 그냥 불에 다 죽는 거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경고하는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멸하신다. 우리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유혹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퀴즈. 나는 한 번도 컨닝한 적이 없다. 여태까지 시험 보는데 난 한 번도 컨닝한 적이 없다. 손 들어봐. 난 정말 한 번도 컨닝한 적이 없다. 아니 이럴 수가. 젊은 사람들이 나도 했어. 나도 했어. 아니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그래 점수는 맞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 그렇지? 근데 지금 장관들 지금 새롭게 뽑아갖고 이제 장관들 뽑으려고 그랬더니 장관 정도 오면 사회적으로 어느 명망이 있고 말이야. 대학교 총장이고 어디고 다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막 이런데 일부들은 논문을 표절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올라간다 그러고 아파트를 갭 투자해갖고 어떻게 한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한다 그러고 무슨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남편이 무슨 의료 관련된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고 다 이해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에서는 부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정을 한 사람들이 그 장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경각심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청문회라는 제도가 생겨서 지금 장관, 국무총리도 한참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 밝혀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제도도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잘못했는지 전혀 깜깜이로 그냥 다 장관 되고 다 그러는 거지. 그렇게 그런 제도가 생기니까 내가 앞으로 큰일 하려면 이런 사사로운 이런 죄 유혹에서는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 풍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부정적인 행위, 부정적인 돈, 그런 부정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 문화가 되잖아요. 미국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라이어,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거라는 거야. 그 사회 문화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 근데 어때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깜빵 가기 전에 재판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나는 모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합니다. 아까 다 얘기했어요. 자, 1970년대 지금처럼 도청기 요따만한 거만 하나 뭐에다 살짝 끼워놓으면은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다 찍지. 어디 CC카메라 이런 데 밑에 어디 지금 보니까 그런 음란물 같은 거 찍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관에다 설치해갖고 그런 거 찍고
그걸 갖고 막 팔아먹거린다고 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도 못해. 민주당이 그 선거 대책하는 데다가 그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녹음기를 이제 이런 녹음기겠지. 그거를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몰래 그냥 어디다 붙여놨어. 근데 청소부가 이게 청소하다 보니까 뭐야? 이거 자 고개를 들어봐요. 테이프 녹음기가 테이프에 감겨 있는 게 발견했어. 청소부가. 이거 뭐지? 이거 우리 청소하는 동료가 해놨나? 근데 이상하네. 이런 건 한 적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에 와서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CC카메라 추적해 보니까 5명이 걸렸어. 그 설치하는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 5명을 소환했지. 조사하지.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연결됐어. 그래갖고 그 사람 불렀는데 한 사람이 또 불려왔는데 이 사람이 수첩.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 딱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딱 하면 전화번호 뭐 통화기로 싸그리 다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때요? 범죄는 휴대폰을 다 박살내서 버리잖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수첩에 백악관, 누가 대통령이야?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데 그 밑에 참모들 전화번호 적힌 수첩을 가지고 왔다가 걸렸네. 그 사람도 어수룩하지. 경찰에 와서 그걸 범죄 숙기려면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빈몸으로 해야지. 그걸 또 주머니에 넣고 와서 딱 걸렸지. 너 백악관 참모하고 연결됐구나. 그럼 이건 누가 한 거야? 닉슨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한 거네. 딱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특별검사가 지금 우리 특별검사 몇 명이 돼가지고 내란 무슨 김건희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잖아? 특별검사였어. 그래갖고 모든 걸 조사하니까 결론은 닉슨이 시켜서 다음 대통령 2번째 되려고 민주당에서 무슨 전략을 짜는지 그걸 다 녹음해갖고 분석해서 우리가 다음 대통령 또 되자 이거였어. 자, 닉슨 대통령 왜 그랬을까? 닉슨 대통령 굉장히 정치 경력도 많고 아주 그런 대통령인데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은 다음 대선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사람들의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겨보겠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탄핵 이제 돼서 의회에서 이제 탄핵 3분의 2가 통과되면 그냥 그날로 잘려지는 건데 자기가 딱 보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탄핵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임하자. 사임하고 물러났어요. 자, 대통령이 그 상대방 선거대책본부에 그거 좀 듣겠다고 그 테이프 하나 도청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사임된다. 전 세계에 아마 그거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사임되는 나라는 아마 미국에는 없을 거야. 영국, 프랑스, 독일 그 정도 될까 모르겠는데 왜? 그 나라 누가 세웠다고요? 퓨리턴들이 세웠어요. 청교도들이 세웠어요. 청교도는 뭘 믿는 사람이요?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 지금 뭐야?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 거짓 행동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걸 배운 사람인데 그걸 했다?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거지.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선생들의 본성은 뭐냐? 특별히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관도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죄진 이 사탄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거지. 더 큰 소리 치고. 세상은 그런 세상이죠. 사기꾼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렇죠?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또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은 속임수에 능하다.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그 탐닉이라고 탐닉. 술, 여자, 마약 뭐 이런 거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이 필요하잖아. 노름, 술 뭐 이런 데 빠지면 어떻게 해? 돈을 어디다 빌려 쓰고 못 쓰고 다 털어놓고 나중에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 사기쳐서 꼬서 이렇게 돈을 어떻게 긁어 모아서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되는 거지. 그 다음 3번 3으로 가면 2장 14절 내려가보면 자 쭉 올라보세요. 14절 그들은 상습적인 죄인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혹시 여러분들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난 사기를 좀 당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20 몇 살까지 오면서 난 무슨 사기를 당했을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 작든 크든 무슨 나는 좀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혹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 당할 것 같아. 자, 만약에 은행 가면은 1,000만 원 집어넣으면 1% 준다고 한 달 얼마나 와요? 1년에. 1,000만 원 1% 주면 1,000만 원에 10% 주면 100만 원 나오나? 1,000만 원에 1% 주면 얼마나? 10만 원 나오나? 근데 만약에 누가 1,000만 원에 50% 준다. 어? 1,000만 원 50%는 얼마야? 500만 원? 어? 야, 이거 대박인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물론, 모든 그런 투자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것보다 지나치게 높은 그런 이자를 준다. 이건 정상적인 것보다 너무, 이건 좀 지나칠 정도, 이건 오버가 됐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야,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안 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 투자도 손 내려. 주식 투자도 은행에서 내가 금리 주는 것보다 뭐 몇 배 정도 오르면 뭐 그런 정도 내가 투자하고 또 배당 받고 뭐 그런 정도 건전한 기업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아들은 한 뭐 용돈 뭐 간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가지고 이제 해갖고 한 달에 한 30만 원 뭐 용돈 벌어서 쓴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주식 어느 정도 해보는 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으니까. 자, 퀴즈. 나는 지금 직장생활 40년을 했는데 사회생활 내가 경영학 박사고 경영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나는 주식 투자를 얼마나 할까? 1번 한 1,000만 원 이상 할 것 같다. 2번 한 5천만 원 이상 할 것 같다. 3번 한 1억 이상 할 것 같다. 4번 안 할 것 같다. 1번 1,000만 원. 2번 5천만 원. 3번 1억. 4번 안 할 것 같다. 4번 정답. 왜 안 하죠?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라고 알아요? 제로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제로. 주식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가 버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회사 다닐 때 뭐 어떤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왜? 나는 플러스섬을 원하지 나는 제로섬 원하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 거 뭐야? 돈 벌어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돈 벌어서 아껴서 자녀들하고 여행 다니고
가족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는 플러스점이라 생각했고,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경 써야 되지. 주식이 항상 올라가고 버나요? 까질 때도 있지. 그래도 주식은 우리가 뭐라 그래? 여유자금. 내가 500만이고 100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내가 이거 잃어버려도 돼. 그거 가지고 내가 하다가 잃어버리면 그냥 손 털고 뭐 그러는 거지. 이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신을 팔게 되면요, 회사 일도 못해요. 매 주식 저 현황 봐야 되니까. 그건 막 올라가면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 한 달에 꽤 한 300만 원 버는데, 이게 뭐 그냥 주식이 올라서 300만 원 그냥 들어왔네? 그럼 누가 이래? 이거지.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뭐 2,000이 3,000포인트 올라간다니까 사람들이 막 발가닥에 쓰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될까? 쫄딱 망하는 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안 돼. 우리 딸내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사 정년퇴직 해갖고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어요. 처음에 잘 나갔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우리가 밥 사드린다면 우리한테 밥 사준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들었는데 쫄딱 망해가서 알거지 됐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그 기관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욕심 내지 말고 어느 정도 해야지. 거기다가 그냥 빠져들어가면 뭐예요? 그 마약 같은 것이. 자, 또 내려가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친구가 어디 대기업 다닌 친구, 자기네 고등학교 친구가 누가 있는데 걔가 뭐 1억인가 2억인가 투자한대, 주식을. 그래서 아들한테, 야, 너네 뭐 정보 좀 달라고 그러고 너도 여기 같이 들어갈래? 아, 싫어, 난 안 해. 아니, 여러분 직장 다닌 사람이 1억, 2억, 뭐 3억 주식 투자하면 직장 일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돈을 벌어도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아니면 돈을 까먹으면 망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삭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보로 말려마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들의 미친 행동은 저지하느라. 지금 베드로는요, 이 터키, 이 그리스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즉 구약에 너 노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지 않았냐? 이성무 형제 뒤에 좀 꺼봐야 이제 막 춥다. 구약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 구약을. 노아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 조카 롯 얘기도 했고, 이 다음에 뭐야? 보울의 아들 발람 얘기도 했고. 그게 지금 구약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야. 보울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귀들이, 야, 너 저기 이스라엘을 갖다가 좀 저주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더니 돈 줄게. 그러더니 이게 미쳐가지고 이제 낙이 타고 가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는 거야. 그러더니 낙이, 이게 성경 보면요, 의인화된 그런 표현도 많아. 근데 이 발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앞에 막 무슨 무서운 막 그 장수가 서 있는 거야. 이 골목으로 가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피하려고 막 그러니까 발람이 이 다리가 막 벽에 막 스치면서 막 아프고 막 이렇게 이 미쳤나, 이 나귀가 막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뭐래. 아니, 지금 저기 뭐야, 누가 막고 있는데 어떡하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나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미치면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 하는 거지. 돈에 미쳐갖고 이스라엘 저주하려니까 그거 하다가, 맞죠? 그래서 마지막 2장 17절 21절 거짓 선생들의 파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물 없는 샘이 뭐예요?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 아무 쓸데없는 거지. 그렇죠?
광풍에 밀려나 안개가 아무리 그대로 광풍이 휙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결국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또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파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그들은 자신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자, 만일 20절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의 얼마에 그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죄악에 같이 묶여서 사탄에 묶여가면 그런 거짓 교사들은 결국 망한단 말이지. 망한다. 내려가 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참된 속담에는 개가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와있다. 여러분들 저기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면 난 뭐 한두 번 가서 이렇게 구경만 했는데 돈을 몽땅 다 잃어버리고 돈을 빚내고 카드까지 다 빚내서 완전히 다 이혼 나가고 완전히 다 거지된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래요? 거기 새벽에 가면 입장권 줄 서는 게 있대. 입장권 줄 서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가서 그 입장권 줄 서가지고 입장권 표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 늦게 오면 대기 오래 해야 되니까 그걸 팔면 뭐 얼마 준대나? 10,000원 준대나? 얼마 준대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서 줄 서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 받아갖고 돈 10,000원 받아갖고 뭐 그걸 가서 또 이제 해보는 거 그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귀들, 이 사탄들, 거기에 엮인 사람들은 어떻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어. 또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나.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건전하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오늘 칭찬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세상 살 때에 그냥 쉬운 거, 이건 뭐 대박이야 이런 거는 가급적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런 거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그래. 성경은 그런 거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세요 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예화를 설명하고 마치겠는데 조지 워싱턴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죠? 조지 워싱턴은 미국 총사령관이었고 독립의 영웅이었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1의 머리 이렇게 단발같이 하고 있는 그림 나오는 분이 조지 워싱턴이에요. $1라고 하는 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돈이지. 어디 가면 팁으로도 주고 뭐 물건 살 때 $1가 기본이지. 뭐 $10, 뭐 $20, 뭐 이렇게 $100 있지만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돈에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있다는 거지. 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쭉 내려가 보세요. 자, 퇴임. 그래가지고 이제 임기가 끝나고 종신 대통령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결국 뭐야? 그는 자기 고향인 마운트 버넌으로 돌아가고 67세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루스벨트가 3선을 했는데 그는 뭐 공항이나 뭐 기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조지 워싱턴의 전통에 따라 2번까지만 하는 거로 헌법을 완전히 확정을 해버렸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업적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DC도 우리나라면 세종, 행정도시 세종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은 처음에 초대는 필라델피아가 수도였고 영국이 독립할 때 그 다음에 뉴욕의 수도였다가 워싱턴 DC라는 행정도시를 만들었지. 우리나라 서울이 있다가 세종이라는 행정도시 만든 것처럼. 근데 우리 이름이 왜 세종이에요?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거잖아요. 그 워싱턴 DC는 뭐야? 워싱턴 특별구역이라는 거. DC라는 것은 그 조지 워싱턴 동상이 있고 거기가 이름을 워싱턴에 한 것처럼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런데 이분은 아무래도 이 영국의 독립할 때니까 그런 이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좀 왕처럼 굉장히 좀 뭐 그런 거는 있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가 이 제도를 정착하고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단한 역사를 세운 것이다. 또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이라는 또 거짓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든지 더 대통령하고 내가 백성들이 왕 해달라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왕 해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헛수 없이 할게요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왜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상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백마를 탄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백성을 다 독립시키고 로마를 다 무찌르고 뭐 그러길 기대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가론 유다조차도 예수님이 와서 왕으로 와서 다 로마 물리치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네. 그냥 나귀 타고 그냥 오셔갖고 막 가난한 사람들 뭐 창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야 이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누가 예수님 누군지 알려주면 돈 줄게. 그래. 아이고 예수님은 저 아닌가 봐. 그래 그냥 팔아넘기고 또 누가 또 오겠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 때에 뭐 부자 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건 다 좋지. 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올라가는 건 좋지. 그러나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거짓으로 탑을 쌓아서 그렇게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모래에 성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그는 낮은 데로 임하시고, 맞아?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소경된 자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사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약육강식, 그냥 센 놈이 다 먹고, 뭐 힘쓴 놈은 그냥 끼도 못 싸고 그냥 그런 세상이라면, 이건 정글이나 다름없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그런 세상을 원하신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원하신 거죠. 우리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오늘 우리 이 더운 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 긴 얘기를 들었을 때 So what?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게. 지난주 장애우 봉사하는데 우리 자원좀 해달랬더니 6명이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명을 지금 이제 여단 군정 목사님한테 명단을 올렸어요. 또 군대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바쁘겠지만 또 그런 데 가서 봉사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좀 나는 신체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가. 장애우들을 보면서 그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구나.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서로 알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거죠. 내가 오늘 지난번 이성모 형제가 구국성에 갔다 온 다음에 얘기 좀 하라 그랬는데 오늘 이 신유 형제 보러 얘기하라 그랬는데 지금 나와서 5분만 잠깐 나와서 구국성에 가서 어떤 걸 난 생각하고 왔는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도와주는 데에서 1소대 1교화반 대형 차량 운전병을 맡고 있는 병장 신유입니다. 제가 이번에
고국성에 갔다 와서 좀 느낀 점은 많은 청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뭔가 저는 모태 신앙이어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는데 뭔가 하나님을 좀 무서운 분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좀 심판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잘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그래야겠다. 죄를 지으면은 되게 어떤 곳에도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구국성회를 갔다 오면서 뭔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인데 그 분이 정말 사랑으로 그걸 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좀 그런 거를 깨달아서 좀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좀 사랑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하면서 좀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또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사회 가서도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친구 따라 또 교회 행사도 좀 참여하고 또 외국에 봉사하는 데도 좀 가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신유 형제가 얘기했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서는 무서운 하나님, 죄진 자를 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예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신약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두 양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못하면 혼내죠. 근데 어떻게 잘하면 또 칭찬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축도로 마치고 우리 오늘 새로운 형제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형제? 없죠? 있어요? 끝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우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고 우리 파송인 노래 한 후에 우리 파송인 합시다. 같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파송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분, 아버지의 나라가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 일을 돕는 소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머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의 길에 비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심이 거짓 교사들의 속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또 하나의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올리고서 보내고 늘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대로. 사진 한번 찍고요.